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유익한 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심도 유익한 근심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근심은 그렇게 유익된 근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심할 일이 생기다 보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방법을 찾다가 보면 해결할 길이 꼭 보이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뜻밖의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나한테는 딱 해답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지난주도 우리가 이제 막 헌금이 없어서 가지고 참 이거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했는데 누가 무명으로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딱 채워질 만큼 이렇게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딱 해결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찾다가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고민이 없을 때는 방법도 안 찾다가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세상에서 요즘 말로 내세울 만한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근심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세상 일이 잘 안 풀려서 근심한다든지, 뭔가 목표를 막 이루고 싶었는데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근심하는 이런 세상 일로 하는 근심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근심 또한 뭔가 주님 일을 잘 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그것 때문이지, 결코 더 출세하고 싶어서, 연봉이 높아지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함을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근심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 알기로 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심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가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는가?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골육, 친척,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끊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것 택하겠다,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 쉬울까요? 나는 지옥 보내줘도 좋사오니 내 자식들은 천국 보내주세요. 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은, 이 기도는 할 수 있어도 나는 지옥 가고 한 1년 동안 지옥 체험한다 해도 못 견딜 텐데, 한 번 지옥 가면 몇 년 동안 지옥 생활해야 됩니까? 이 시간이 딱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영원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천국에 가도 영원히. 너 천국에서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내가 잘못 뽑았네, 지옥 가,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단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너무나도 그 고통이 커가지고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저들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나는 그거 선택하고 싶다, 이런 심정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를 쭉 이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언급하는 이름 중에 내 친척
이요 하면서 갇혔던 사람, 또 먼저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문안 인사 중에 자기 친척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6장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16장 11절에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16장 21절에서는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특별하게 친척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심했던 권력의 친척들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도 더 먼저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친척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근심은 아니었고,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 천국 가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근심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 능통한 이런 율법사들, 서기관들, 성경 연구가들,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이 많이 포함된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해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열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울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한 표현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어서 보면 자기들이 열심히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유도 유대인들이 좀 시기심 좀 생겨가지고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율법을 우리가 먼저 받았는데 왜 이방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열심히 잘 믿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시기심 생겨나라고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시키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도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위한 이런 마음 때문에 선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이 시골 교회에서 새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참 힘이 나고 또 여러분들도 좋아했습니다. 몇 가정은 신학에서 가신 분도 있고 또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와봐야 몇 년 있다 가버리네 해가지고 어떤 때는 실망이 막 되기도 하는, 이런 실망을 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누가 막 새로 온다고 해도 별로 기대치도 안 갖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조금 이제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끝까지 남아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꾼들이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는 수도권으로 가야 할 사람들도 때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그 기간 동안에 헌신하는 그것도 참으로 귀하다, 이렇게 헌신하는 기간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섬기다가 간다 할지라도 그거 섬기려고 아까 괜히 힘줬다가 힘만 빼네, 이것이 아니고 그 있는 동안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헌신할 자로 충성했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에도 어떤 때는 3주 있기도 하고, 잠깐 있다가 핍박 때문에 떠나가기도 하고, 길어야 몇 년. 저 이전의 목회자들도 이제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목회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딱 정체가 돼가지고 거의 한 번 가면 이제 평생 목회할 만큼 이동이 잘 안 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잠깐 섬기다가 간다 할지라도 실망할 일이 아니고 그 사이에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도록 재능과 은사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교회가 유익되어진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짧아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제 정도현 선교사님이 지금 막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가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다고 그러던데, 연세대하고 한양대, 전남대인가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는 본래는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버리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어져서 엊그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이제 어느 학교를 선택할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인 스펙으로 보면 제일 명문대로 가고 싶어하고, 아버지는 폴리텍 대학 가서 기술 배워라, 앞으로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기술을 배우고 이왕이면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가가지고 시골교회 할머니들 좀 섬겼다가 와라. 지금 아버지는 계속 그 설득하고, 본인은 사회적으로 나 명문대 나와서 그거 하고 싶어 해서 그 사이에 지금 갈등하는 시간. 그래서 속으로 전남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섬겼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은 속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 11월 달에 목사님 한번 오시긴 할 텐데 이렇게 그때 오면 한번 이야기하든지 해야겠어요. 오랜 경험을 하다가 보면 막 명문대 나오고 막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연봉이 높고 해도 이제 70, 80 돼 버리면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누가 얼마나 건강하냐, 자녀들이 잘 됐냐, 그걸로 좀 큰 소리 치지, 내가 과거에 이랬네 어쨌네 갖고는 별로 큰 소리 칠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상을 많이 받았나 해도 그분 많이 아파 보이던데요. 아파 보이면 보상 많이 받았다고 해도 별로 부러워 보이지도 않아.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명문대가 중요하기는 해도 꼭 중요한 것 아니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르신들 섬기고 작은 교회 섬기고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인 것을 선교지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면 이 길이 더 낫다. 또 본인은 본인 생각이 있으니까 강요는 못하고 조언만 해주고 이제 결정은 본인이 짓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거기까지는 조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잠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그 사이에 혜택받는 성도들, 좋아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또 그것이 값진 섬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즘 또 찬양대도 생각해 보면서 굳이 꼭 우리 교회 성가대만 할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오늘처럼 진리가 왔다 하면은 같이 성가대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에서 성가대 한다든지, 우리 교회는 어려운 곡을 하는 거 아니고 찬송가로 하기 때문에 저 찬송가 정도면 내 파트 바로 한 번 연습해도 할 수 있어 하는 분들이라면, 출석은 다른 교회 하더라도 가끔 한 번씩 오면 아마 같이 찬양대에서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겠다, 이런 마음이 요즘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그 교회는 아니니까 하면서 보통은 이제 사양하고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생각이지만은, 그래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그 한 번의 헌신이 또 주변에 도전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겠다. 기악부처럼 열심히 익숙하지 않으면은 바로 할 수는 없어도 이미 익숙하게 찬양한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해서, 봉사도 섬김도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단 한 번의 섬김도 때로는 아주 요긴하게 필요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기꺼이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다른 교회에서는 못해도 우리 교회에 출석할 때쯤이면 찬양대도 한번 해라,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섬김이 되어진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길게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짧은 기간일지라도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는 아주 강력한 압박을 내부적으로 받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 소원이 그것이냐? 그래, 너 지옥 보내주고 몇 사람 내가 구원해 줄게 하면서 바울을 지옥 보낼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표현이죠. 결코 하나님은 그를 지옥 가게 하고 다른 사람 대신 보내지는 않습니다. 누구 농담처럼 부인 치마끈 잡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농담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천국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치마끈 잡고 천국 못 가잖아요. 이렇게 각자가 영접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심정으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앞으로 믿겠다고는 하는데 오늘까지는 안 믿고 있다 하면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누가 기도해야 돼요? 믿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그 기회를 언제 만들까? 하나님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애들 때처럼 말 안 듣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기들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한다고 해서 금방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환경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자꾸 좁혀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기도는 못해도 내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만이라도 내가 바울의 이런 심정으로 구원받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들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생각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까, 이런 마음이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지막 소원은 끝까지 우리가 예배자로 또 건강하게 지내면서 가족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소원의 좋은 기회가 바로 명절이 전도하기 좋은 기회인데, 명절에 자녀들 오면 이것저것 차려주고 준비해주고 챙겨주고 이러느라고 차분히 이야기할 시간도 없이 나 가요 할 시간 금방 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처럼 막 몰려왔다가 쑥 떠나버리고 나면 허전한 그런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뭐 예수님 예자 꺼내지도 못하고 전도의 전자 꺼내지도 못하고 훌쩍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의 심정으로 내 소원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막둥이 아들, 어떤 딸 꼭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소원이 강력하다면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쁠 일이 아니고 싸주느라고 챙기느라고 바쁠 일이 아니고 어떤 기회에 내가 전도할까, 그 기회를 잡는데 지혜를 짜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 순간 묵도하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에 요청했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그 기회 주었을 때 순간 놓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 조금만 해도 아파버린다 그럴 정도로 나이가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딱 보면 할 것 같아도 몸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몸살이 나버릴 정도의 나이가 돼버렸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옛날처럼 일은 많이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헌신하면, 어떻게 일하면 적게 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참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있습니다. 적게 하면서도 주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주어져도 내가 해야 할 일로 보여지지 않지만 순간순간 저 일은 내가 해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돌아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눈에 띄는 일은 누가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가서 하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되어진다면 딱 한 주에 한 번 하거나 가끔 하는 일이어도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우리들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있으면 주님은 분명하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주님이 들어주고 싶은 소원으로 연결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인간적인 혹은 세상적인 욕심이 아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소원이라면 다른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피 흘리시고 또 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연관된 일, 또 연관된 것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은 꼭 기억하고 응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더 널리 증거되어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서 계속 기도하다가 기회 주면 바로 이제 그 기회를 활용하는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시기심이라도 생겨서 믿게 만들고 싶어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심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기도를 나보다 더 잘하네,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막 앞장서서 일하네, 그러면 깎아내릴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열심을 내는 기회를 만들어 버린다면 같이 성장하고 열심 내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거리들 나 혼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쳐버리지 말고 그 간절한 소원을 계속 주님께 아뢰어서 이제는 나 혼자의 짐이 아닌 주님이 같이 져주시고 주님이 그 소원을 기억하셔서 그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과 짐을 함께 지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그 기도가 더 빠른 시기에 응답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걱정이 이런 은혜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믿게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을 축복하면서 잘 믿는 사람은 더 본이 되게 잘 믿도록, 아직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거나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이들은 빨리 회복되고 깊어지는 믿음 되도록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가족과 만나는 가족들이 많고 또 오지 못하게 해서 통화로만 또 연결될 수 있는 식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을 때에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잘 믿는 자녀들 끊임없이 가족들과 모일 때에 간증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 간증이 여러 식구들에게 도전이 되고 나도 믿어야지 할 만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각각의 마음에 감동과 변화로 역사해 주옵소서. 어렸을 적에는 잘 믿다가 또 믿음 생활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서 중단하고 있고 혹은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자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의 연속인 것을 보면서 주님이 점점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고 있고,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길지도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다급한 마음이 기도로 바뀌어져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 주시오.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함께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가족이 되어지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로 교회가 든든히 서서 더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숙해 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